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 30문을 볼 차례입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문부터 36문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29문부터 36문까지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어떻게 된다 했죠?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29문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시리즈로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 공부하신 분들은 1문부터 처음부터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조회수가 느는 게 뭐냐면은 뒤늦게 아는 사람들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부터 쭉 정리를 해드렸죠. 42대에 걸쳐서 그것도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직신학, 즉 교의학을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거를 무려 4년 동안 강의한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한 장씩 나가는 것이 또 별도로 있고,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기본적인 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뼈대를 갖추고 뼈대. 그래서 이 30문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이거는요, 혹시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그 화면 아래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간단해요. 그냥 문 답을 읽고 그리고 가로쳐진 성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방송 그 화면 밑에 설명해 보면 문은 어떻게 써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답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적용은 어플라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혈육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구들이 가르치고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요한복음 15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6장 17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지금도 올려놨어요. 지금도 보시면서 그 안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분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소명에 대해서, 오늘은 막배기 소명이고 다음 주에 본격적 소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이게 다 질문이죠. 자,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시나 율격은 세 율격으로 나뉘신다고 했죠. 아버지의 율격으로 성부가 계시고, 아들의 율격으로 성자가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는 공작하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옛날 분이라 60년대에 쓴 책에 보면은 공작하시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성부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계획. 그 다음에 성자는 그 구속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또 성령은 예수께서 구속하신 것을 적용하신다. 적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을 적용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일단 하나님 보여줘 그래요. 그죠? 나는 근데 거꾸로 뭐라 하면 니들 공기 좀 보여줘봐. 숨쉬지 공기 좀 보여줘봐. 거꾸로 얘기해요 나는. 뭐 굳이 존재론 온토로리지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고 우리는 왜 믿죠? 이게요 주어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는 안 믿으려고 했어. 나는 몰라. 근데 나를 믿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거죠.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2장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에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 나 믿음을 갖고 싶어요 이래요. 요즘에 신앙 상담을 하는 어떤 중년 남성, 요즘에 할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젊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해. 지금 지하철 공짜 타는 분인데 근데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중년 남성이 뭐라면 목사님 나도 믿음 갖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믿음을 줄 수가 없어. 왜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야. 그 주어는 하나님이니까. 여기 보니까 2장 8절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나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 죽어도 전도가 안 돼. 네?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럼 믿음 간단히 해결됐죠.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들은 조금 지가 뭘 잘하면 자랑하고 싶어갖고 자랑할 게 뭐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그 구속을 적용시키는 게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믿음. 꼭 기억하세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실천하신 것을 객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복음. 근데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요. 그러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간단 말이죠. 그거를 주관적 믿음이라고 해요. 주관적. 그러니까 객관적 구원의 사역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공적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치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한 뭐 다른 은사가 있고, 그거를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 공적 기관에서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서로 그것을 강조하게 되면 싸움이 나. 그래서 교회는 객관적 복음만 전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요, 간증 집회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개인적 은사를 가지고 사람한테 다 정의시키면 되나? 어? 아무리 전도 집회해봐. 죽어도 말 못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전도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또 교회가 안 돼. 어? 전세비도 안 내놓고 늘 앉던 자리 있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그 자리를 보면 이제 교회당 몇 번 이전해서 다행이지. 우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주님 곁으로 간 분들의 자리를 보면요, 마음이 짠했어요. 갈 때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항상 앉았던 그 자리.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신 거야. 그러면 아주 간단해. 믿음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아까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성걸 적어드릴게요. 아까는 에베소서 1장 8절. 그리고 지금 또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뭐예요? 너희를 불렀대.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해 계신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연합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하셨잖아요. 구속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그 죄인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울이 바울이에요. 히브리 민족일 땐 사울이고 로마 시민권 이름은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의 그 체포 문서를 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다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너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계속 교제하게 하신대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역사는 우리는요,
그 한국식 신앙이라고 나는 이름 붙이는데 너무 협소해. 그 천민자본주의에 마치 구멍가게 경쟁하듯이 구멍가게 교회론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할 때 공예를 및 싸움을 할 때 공적 교회를 얘기하거든. 공적 교회는요, 구멍가게식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파출소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고 지겨워요. 그래갖고 좀 딴 게 좀 가고 싶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그래놓고 나중에요, 우리 목사님 자기 떠날 때 안 잡았대. 섭섭하다고 그랬대요. 나 다 들렸거든 그거. 떠난다며.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거를 주님의 양이지 그 내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 내가 잠깐 목양하는 것 뿐이에요. 천국 보내는데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영역이 있는데요, 보통 은혜라고 했어요. 보통 은혜. 이거 계시하고 좀 다른 영역입니다. 보통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 특별 은혜. 특별 은혜. 그 보통 은혜는요, 자연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에요. 일반적 사역. 여러분,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답죠. 그리고 신기하죠. 나무 아무것도 밥도 안 주는데 얘네들이 그 땅에서 또 수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파리는 광합성으로 이렇게 낮에는 산소를 품고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등산은 낮에 하는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주 신기한 자연의 활동. 그리고 인간들은 희한하게 법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어서 안정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질서. 그걸 창조 질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감성. 여러분 보세요. 그 사서삼경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육아철학, 불가철학, 도가철학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굉장히 감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영역이 아니고 일반 보통 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싸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죄를 제재하게 해요.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정의를 증진시켜요. 이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일반적 축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보통 은혜 영역에서도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보통 은혜에서는 미친놈처럼 보이는데 나는 특별한 애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약간 좀 이상한 하나님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주 건전하고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일반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하고 그러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걸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보통 은혜는 또 이제 한계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거나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은 또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불충분성이라고 그래요. 이 보통 은혜의 불충분성. 그래서 이제 그 영적 갱신들은 인도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질서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 법, 국가, 이런 질서, 이런 거. 그 토마스 홉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의 만인간의 투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자연 상태에서 질서가 없고 법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 집에나 가서 힘센 놈이 그 집에 있는 걸 다 약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 상태에서 만인간의 투쟁이에요. 근데 비록 저게 국가경찰 같은 게 리바이어돈 같은, 그 이 원어 발음 레비아탄이죠. 레비아탄. 그 영어식으로 리바이어돈. 그 레비아탄 같은 그러한 사악한 권력이지만 그게 또 없으면 기본적으로 보장받지 못해.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토마스 홉스가 야, 저게 나쁜 짓 할 텐데 그래도 저거라도 없으면, 응? 사람은 다 주관적이라서요, 권력을 쥐면 나 반대파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지향적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 자, 아무튼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특별은혜예요. 특별은혜. 그게 믿음이라. 그게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아까 1장 우리가 8절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깨닫냐면요, 21절에 보면,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고린도전서죠. 여러분, 이게 왜 썼을까? 이 사람이 2차 전도여행 때 즉 아테네로 가갖고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하고, 에피쿠로스는 감각적인 걸 중시하죠. 아타락시아라고 했고, 쾌락주의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아파테이아라고 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막 철학적 논증을 해. 변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실패해.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아테네에서 이 머리 돌려가면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철학적 논쟁을 했더니 되는 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탈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때로부터 2500년 동안 진리란 무엇인가, 무산 철학자의 진리란 무엇인가 그러는데, 지금도 새로 나온 철학자들이 진리란 무엇인가 하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최의준이가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알지 못하고 간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는요, 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은혜는 가항적이라고 해요. 가항적이라고. 반항적. 가항적이랄까 어렵죠. 반항적이라는. 자기가 거부할 수도 있어. 믿음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되나 그게? 근데 이게 특별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야. 불가항력적.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가 불러갖고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러니까 이 보통 은혜는 죄책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용서란 게 없어요. 보통 은혜는 이 죄책을 면한다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거 들었죠. 집행유예. 집행을 연기해 줄 뿐이에요. 사람들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다음에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사네. 저거 일본 귀신 나라인데 잘 사네. 집행유예야. 이미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셨는데 집행유예 중에 집행유예.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이 보통 은혜도 축복이야. 왜요? 집행을 유예시켜 주셔서. 막 우리나라 서부지방법원을 막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켰다고 막 젊은 애들이 다 부셔버렸잖아요. 지금 줄줄이 집행유예를 석방시켜요. 줄줄이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뭐냐면요. 그 기간 동안만 자기가 죄를 안 지면요. 그냥 그 형 받은 기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집행유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둘 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야. 이건 자인의 양심이고 이거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 은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아느냐? 성령이. 자, 그래서 보통 은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해서 이 선한 질서를 갖도록 인간들의 양심이 작동하는 게 바로 보통 은혜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박형룡 박사하고 루이스 뻘코프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은혜 어디서 있느냐? 자연계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계에 비치는 것인데 이거는 구속받은 특별 한 사람들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와 보통 은혜를 구별을 하면은요, 이 보통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 영역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항력이에요. 가항력. 그러니까 반항적인 거죠. 가항력. 지가 지마면 하나님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가항력.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 신자의 밖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영역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막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처럼 그게 중세 로마 가톨릭교예요. 특별 은혜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제한적 속죄. 이 택함 받은 사람들한테만 특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관계되는 거예요. 특별 은혜. 그리고 뭐냐면 불가항력이야. 제가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보는 체험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10여 차례 넘기면서 기도로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나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나?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자, 그 다음에 영적 재창조적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개같이 사는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아까 문답에서 봤듯이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으로 승천에 올라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신비적 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득문득 굉장히 지혜로운 게 떠오르는 게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알려주신 거라. 그 체험 있는 사람들은 기도에 재미가 있어요. 그 체험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렇게 재미없어. 여러분, 특별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이 보이잖아.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번 성령이 내주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내주하시는 성령을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며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호흡하시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구역 예배 드릴 때 문답 읽은 다음에 가로 안에 성구들을 하나 찾아 읽으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